성경, 신약, 요한의 둘째 서간, 진리 안에서 사는 인생, 서원. 이 서간은 선택받은 기부인으로서 인격화한 어떤 공동체에게 보낸 서간이며 요한의 첫째 서간의 두 구절들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서간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생활을 잃을 위험에 처한 공동체에게 건넨 서간이다. 뛰어나다는 어떤 설교자들은 인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파견하신 메시아이심을 부인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소위례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산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과 당신 사랑의 복음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알아듣기 어려운 지식을 자랑한다. 원로자는 공동체가 그런 자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철저히 금한다. 그 자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요한이 첫째 서간에서 싸웠던 집단에 속한 자들일 것이다. 이 서간을 보낸 사람은 원로로 되어 있고 받는 사람은 소아시아에 있는 신자들이다. 이 서간의 저자와 쓴 시기는 요한의 첫째 서간과 같다. 인사. 원로인 내가 선택받은 부인과 그 자녀들에게 인사합니다. 나는 그대들을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그대들을 사랑합니다. 이는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총과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진리에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받을 것이다. 진리는 머리로 배워야 하는 교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다.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획, 요한의 복음이 제시하는 계획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을 뜻한다. 은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 보이신 인간과 인류에 대한 부드러운 애정이다. 자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인류를 먼저 그리고 한없이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마음이다. 평화는 은총과 자비에서 나오는 충만한 생명과 온전한 삶이다. 요한은 알려지지 않은 도시의 공동체에게 인사한다. 이 공동체 역시 요한의 공동체이다. 저자는 이 공동체를 선택받은 기부인과 그 자녀들이라고 부른다. 교회는 선택받은 거룩한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여기에서 원로는 공동체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으로 모든 관계를 맺어가고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제시되고 있다. 진리와 사랑.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부인, 이제 내가 그대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대에게 써보내는 것은 무슨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지녀온 계명입니다. 곧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계명은 그대들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 그리스도인 생활의 중심은 복음의 계명으로 제시된 사랑의 실천이다.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거짓이 있고 진실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할 필요가 있다. 이기심에 젖어 있는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고 이타심이 많은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다. 이기심은 악이고 이타심이 선이다.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가난하고 못나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타심이 깊은 사람은 자기보다 물질이나 정신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도와준다. 7절부터 13절.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명칭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부임하면서도 영성의 길에서 진보하고 있다고 내세우는 자들을 가리키기 위하여 쓰고 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는 자를 조심할 일이다. 요한은 사도들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굳세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고 말한다.
그와 동시에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법인 사랑을 상기시킨다. 진리에 충실하고 마음을 쓴다는 것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하지 않고 진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이단자들, 속이는 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는 속이는 자며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일하며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 않고 충만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시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이라야 아버지도 아드님도 모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 이 가르침을 내놓지 않으면 그를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인사하지도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나쁜 행실에 동참하게 됩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쓸 말은 많지만 종이와 먹으로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선택받은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요한의 셋째 서간.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 선. 이 서간은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서간으로서 아주 구체적인 상황과 인물들을 제시한다. 이 서간을 쓰는 원로는 분명히 여러 공동체의 책임자로서 지역교회의 명망가인 디오트레페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저자는 디오트레페스를 지배자, 잔인한 열을 가진 자라고 고발한다. 원로는 선교사 몇 명을 파견하여 가이오스 집에 머물게 했다. 그러나 디오트레페스가 그들이 지역 공동체에 가까이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제 원로는 다시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가이오스의 도움을 청한다. 이 서간을 전달하는 데메트리오스는 아마 그 선교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디오트레페스가 비판을 받는 것은 그릇된 교리를 떠받든다고 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각을 묻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권위의식 때문이다. 인사. 원로인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스에게 인사합니다. 나는 그대를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듯이 그대가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빕니다. 형제 몇 사람이 와서 진리에 대한 그대의 충실성을, 곧 그대가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증언할 때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나에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1절부터 4절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로가 성인이 아니라 그저 자기네와 다름없는 평범한 인간이었다. 원로가 한 공동체를 책임지도록 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디오트레페스에게 원로는 귀찮은 노인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자기 교회를 이기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원로와의 관계를 끊고 있었다. 요한의 셋째 서간 역시 요한 복음서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어야 할 친교에 대하여 말한다. 모든 교회 또는 집단은 다른 교회와 집단에게 자기 자신을 열어야 하며 서로 끊임없이 접촉해야 한다. 원로는 또한 공통적인 믿음의 유대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따뜻하게 영접할 책임을 강조한다. 요한의 셋째 서간은 원로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꽤 멀리 떨어진 어느 지역 교회의 가이오스라는 교회에게 보낸 개인 서간이다. 가이오스는 원로가 보낸 선교사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원로는 가이오스를 권위의 식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다. 끝없는 애정을 가지고 대한다. 가이오스의 마음과 몸이 모두 건강하기를 바란다. 3절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론적인 진리가 아니라 실천적인 진리다. 진리를 아는 데 그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진리를 아는 데로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원로가 가이오스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진리를 따라서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솔직하고 올바르게 살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선교사들에 대한 협력. 사랑하는 이여, 그대는 형제들을 위하여, 특히 낯선 이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 다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모임에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맞받도록 그대의 도움을 받아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나선 사람들로 이교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이들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진리의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 가이오스는 특히 몸부틸 데 없는 선교사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대접한다. 원로는 떠돌아다니는 이방인 출신 선교사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른다. 이 선교사들은 일정한 거처도 없이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원로와 그 선교사들 사이의 관계는 평등한 형제 사이의 관계다. 평등함은 형제에서 나온다. 9절부터 15절 교회에서 우두머리가 되려는 야심을 품는 짓은 커다란 죄이다. 그런 자는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교회 안에서는 아무도 다른 형제 위에 있지 않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평등하다. 디오트레페스는 원로가 전에 교회에 써보낸 서간을 무시하고 원로가 보낸 선교사들을 소홀하게 대했다. 왜냐하면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은밀한 욕망은 큰 벌을 받아 마땅하다. 디오트레페스 나는 그곳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우두머리 노릇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스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행실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는 나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라는 이들까지 방해하며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이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이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데메트리오스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진리 자체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를 위하여 증언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끝인사. 내가 그대에게 쓸 말은 많지만 먹과 붓으로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굴을 마주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곳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유다 서간, 믿음 안에서 용기를 잃지 말라. 서원, 이 짧은 서간은 야고보의 동생 예수님의 친척 유다가 쓴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서간은 아마 1세기 말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 서간의 저자가 누구든 그는 자기 시대의 유다 문학과 이른바 위경의 본문을 잘 알고 있다. 이 서간의 본문은 위경을 인용하고 있으며 문체도 위경과 많이 닮아 있다. 이 서간은 난폭하면서도 이상한 뜻밖의 언어를 쓰고 있다. 이 서간에서 강조하는 특이한 많은 사항은 우리로서는 전혀 모르는 것들이다. 그러면서도 그가 매달리고 있는 핵심 문제는 매우 분명하다. 즉 발톱과 이빨로 믿음의 본질을 감싸고 도덕적 신비주의의 사일선을 용감하게 고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뽐내는 어떤 집단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집단들은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고 심지어 모임에서까지 그런 짓을 했다. 스스로 영신적인 사람들이라고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부인하기까지 하는 이 자들에게 저자는 그들이 성령이 아니라 자기네 이해관계와 본능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고발한다. 이 맹렬한 개입은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을 것이다. 베드로의 둘째 서간에서도 몇 가지를 고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방식을 다시 취하고 있다. 우리는 서슴없이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그 맹렬함에 어리둥절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 서간은 당시 종교문학의 틀에 박힌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가 더욱 유념해야 할 점은 그리스도교 신비가 약화되지 않게 하려고 이 서간이 보여주고 있는 철저한 집념이다.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리스도교 믿음을 망가뜨리는 자들에 맞서는 이 고발에서 저자는 광야에서 반역한 백성, 창세 6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신비스러운 천상 존재들, 소돔과 고모라, 카인,
코라와 같은 성경에서 유명한 불경건한 자들의 경우를 인용한다. 인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이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인사합니다.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리기를 빕니다. 거짓 교사들이 받을 심판. 1절부터 2절. 이 서간의 수신자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은 어떤 여자를 통하여 제시되고 있다. 이 여자는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일부를 형성하라고 부르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녀를 악에서 지켜주고 소명에 충실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동 구원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려고 여러모로 애쓰던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해진 믿음을 위하여 싸우도록 여러분에게 공고하는 편지를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받도록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불경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방탕한 생활의 방편으로 악용하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단번에 구해내셨지만 나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자기 영역을 지키지 않고 거주지를 이탈한 천사들도 저 중대한 날에 심판하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묶어 어둠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3절부터 4절. 이 서간을 쓰게 된 직접 동기는 몇몇 개인을 조심하라고 공동체들에게 주의를 주는 데 있다. 그 사람들은 공동체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 잘못된 관념을 퍼뜨리고 자기네 추종자들을 얻어내려고 한다. 이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방종과 방탕으로 변질시키려고 했습니다. 아마 이 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킬 것이다.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윤리적 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알매 의해서라고 주장했다. 5절부터 16절 이베드 2장의 주찬주. 17절부터 19절 그리스도인들은 속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미 그런 사태를 예고했다. 이단자들은 악행을 일삼고 공동체의 정상적인 구성원들은 선행에 열심이다. 본능적인 욕정에 따라 사는 자들은 분열을 일삼는다. 가장 나쁜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다. 이단은 교회가 시작할 때 이상과 사뭇 동떨어진 주장을 펼친다. 마지막 때에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 설치면서 신자들을 유혹에 빠뜨리려 노력한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의 탈선을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올바른 믿음의 전통을 착실히 지키라고 호소한다. 그들과 같은 식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변태적인 유혹에 빠진 소돔과 고무라와 그 주변 고을들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저 꿈꾸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몸을 더럽히고 주님의 주권을 무시하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미카엘 대참사도 모세의 주검을 놓고 악마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모독적인 판결을 내놓지 않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하고 말하였을 뿐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다 모독하지만 지각 없는 짐승처럼 누구나 본성으로 아는 것들, 바로 그것들로 멸망하고 맙니다. 저들은 불행합니다. 가인의 길을 따라 걸었고 돈벌이 때문에 발라암의 오류에 빠졌으며 코라처럼 반항하다 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겁도 없이 여러분과 잔치를 벌이면서 자신만 돌보는 저들은 여러분의 애창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바람에 떠밀려 가버리는 메마른 구름이고 늦가을까지 열매 하나 없이 2번이나 죽어 뿌리째 뽑힌 나무이며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행실을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고 짙은 암흑에 영원히 갇힐 떠돌이 별입니다. 저들을 두고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당신의 거룩한 이들과 함께 오시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저마다 불경스럽게 저지른 모든 행실에 따라 불경한 죄인들이 당신을 거슬러 짓거린 모든 무엄한 말에 따라 각자에게 벌을 내리신다. 저들은 불평꾼이며 불만꾼으로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속을 챙기려고 사람들에게 아첨하면서 입으로는 큰 소리칩니다. 권고.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에 자기의 불경한 욕망에 따라 사는 조롱꾼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로서 현세적 인간이며 성령을 지니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아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어떤 이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해주십시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살에 다 더러워진 속옷까지 미더하더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십시오. 20절부터 23절 마지막 권고에서 저자는 믿음, 기도, 사랑, 상호도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에 대한 신뢰, 다른 사람들을 빗나가게 하려고 애쓰는 자들을 멀리하는 일 등 그리스도인의 생활 계획에서 기본이 되는 점들을 되새기게 한다. 우리는 흔히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람을 멀리하고 피하려 든다. 그런 자세는 자기는 착하고 선하다는 자만심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다. 우리는 탈선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우리가 죄스러운 생활을 할 때 우리를 바로잡아 줄 것이다. 24절부터 25절 마지막 인사말 대신 저자는 하나님의 어미로우심과 능력을 찬미하는 노래로 끝마무리를 한다. 성령께서는 아마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들이 쓴 글들을 더욱 귀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하여 유다의 서강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같다. 우리가 유다인의 것이든 이방인의 것이든 종교서가 얼마나 복잡하고 믿기 어려웠는지를 알려면 그 시대의 문학과 친숙해져야 할 것이다. 복음서와 바오로의 저술물 역시 이 시대의 산물이다. 사도 유다의 이름으로 된 이 서간은 사실 1세기 말경에 썼다. 이 서간 역시 디모테오에게 보낸 서간 및 디토에게 보낸 서간과 마찬가지로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을 단죄한다. 그러면서도 이 서간에서 사용하는 인용문과 예는 당시 유다인의 문학에서 나온 것이다. 그때까지도 교회는 아직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경의 일부분을 이룰 책들을 결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 외에도 유다인의 종교서, 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서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옛날 옛적에 관한 전설이 많이 있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서간은 사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그것은 교회의 지대한 관심사였다. 따라서 몇 년 뒤 베드로의 둘째 서간을 쓴 사람이 이 서간을 부분적으로 베낀 것으로 보인다. 찬송.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당신의 영광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기쁘게 나서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세가 창조 이전부터 그리고 이제와 앞으로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주